네, 오늘은 온 땅이여 노래하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온 땅이여 이제 노래하라는 게 뭐 1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온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온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삶 그 구석구석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려면요,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만 딱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 땅이여 노래하라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나의 모든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전 영역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온 땅이여 노래하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네, 그래서 시인은 나만 감사한다가 아니라 온 땅을 또 이렇게 예배로 초대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은 불과 물을 통과한 고난 후에 드리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6절부터 12절에 보면 뭐 12절까지는 뭐 내일 내용이긴 하겠지만 불과 물을 통과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온 땅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온 땅이란 이스라엘뿐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으로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양할 게 아니라 가정, 뭐 결혼, 직장, 실패, 수치의 자리까지 가장 아픈 자리에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말씀이 숨기지 말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서 고백하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뭐 내 인생의 억울함, 실패,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의 렌즈로 해석된 삶을 말씀의 렌즈로 해석된 삶을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3,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어미하다라는 것은요, 여기 도움 아래도 나와 있지만 위험이 있고 우리 많지 위대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일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거, 요단강을 가르신, 오늘 본문에는 딱 그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없애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주의 원수를 우리들의 삶으로 좀 가지고 온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상처도 될 수도 있겠고요.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4절의 고백은요, 이어서 보면요, 이 지금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 설명되지 않아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4절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절에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된 게 어른용 큐티 묵상간증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묵상간증에 보면요, 이분은 남편의 세 번째 외도로 교회 공동체에 속했지만 서로 탓하며 불화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부서진 살림을 벌일 때마다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나 싶어 어린 세 자녀가 있었지만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큰 다툼으로 남편이 교회를 떠난 뒤 초등학생인 작은 딸이 소아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소아암 병동의 환자들을 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자살을 생각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작은 딸 소아암 진단으로 자살 생각한 죄가 회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딸의 치료가 끝나자 이번에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 몸에 힘이 빠지니 그동안 얼마나 내 열심으로 살았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비로소 제 안에 교만이라는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옳고 남편을 틀렸다는 내 생각이 깨질 때까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가 무엇인지 여긴 교만이라고 나오잖아요. 나는 옳고 남편을 틀렸다라는 그 생각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저와 작은 딸은 암 환자입니다. 큰 딸은 학교를 자퇴했고 아들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교회 소그룹 부리더로 섬기고 아빠를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아빠는 딸바보라 할 정도로 아빠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요, 내 안의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숨기고 싶은 삶 또는 인생의 영역 중 하나님이 찬양의 재료로 쓰시길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그 온 땅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 땅이 우리들의 삶 전체, 삶 구석구석을 가리키는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시고 쓰시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내 안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교만, 자존심, 상처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그 지점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온 땅이여 노래하라는 고백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작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라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거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증인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것이겠죠.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이후에 뭐 6절하고 연결시켜 본다면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행하신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또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지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죠. 뒤에는 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애굽되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길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그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출애굽 사건을 또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 사건이라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넌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요단강 물이 줄어들길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기다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대지 제목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작은 순종을 한다는 건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려야 발을 내딛겠다. 환경이 괜찮아져야 내가 발을 내딛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렵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작은 순종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늘 바다와 강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여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뭐 이렇게 살피시나니라고 나오는데, 먼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과거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가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방관자가 아니라 감찰자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거역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역한다, 이 거역이라는 것은요, 완고한, 고집센, 통치받기 싫어하는 자가 바로 거역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완고함이 있지 않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뭐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요, 간증을 말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시고 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를, 나의 출애굽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요단강 건너는 거,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이렇게 또 건널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내가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순종,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온 땅이여 노래하라는 고백은 첫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온 땅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모든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자라는 것이고요. 온 땅이여 노래하라는 고백은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작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발자국을 내디뎠을 때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발자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삶 가운데서도 호람대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출애굽 사건을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내디뎠을 때 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작은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